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말씀을 참 잘 알죠. 말씀을 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잘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죠. 이 제자는 여러 명이 있었지만 12명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 팔아먹고 그죠? 배반하고 자결을 했었죠. 그렇잖아요. 스스로 죽게 되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특별히 몇 사람들에게는 더 자세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 제자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지시했던 산, 이게 아마 사람들의 얘기는 헐문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주님을 직접 배웠지만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진짜인지 생신지 꿈인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자주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냥 당연히 믿어지겠죠. 자주 우리가 보는 현상이라면. 그런데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여줄 때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헛것을 본 거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를 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1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보면 11명의 제자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직도 안 믿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믿어집니까?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양육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들 보면 그는 말씀을 하셨을 때 부도 낸 적이 있었나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고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무덤이 있은 지 며칠 되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 살려냈어요.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 속에서 장사 지내고 있는 상황 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로막고 있으면서 그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 성경 보면 야이루의 딸도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본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리는 것을 봤는데, 선지자 중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당은 지 뭘 모른다? 죽고 사는 날짜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은 잘 마치고 잘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던 거는 그래, 그 정도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근데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성경 보니까 2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뭐였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서 자기들이 그 죽음을 목격했던 거죠. 비참하게 죽은 것을 봤던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가지고 살았냐 죽었냐 확인까지 당했던, 확인 사살까지 당했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피까지 다 쏟아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까지 다 쏟아부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타트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함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야 나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기절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기절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뭐냐? 우리가 믿기지 않을지라도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현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이, 사망이 그를 주장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이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세상을 주관하지 내가 세상에 의해서 주관당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을 지배하면 지배했지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자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어주겠다. 그 능력자가 되어주고 책임을 감당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뭘 때문에? 끝까지 사람들을 책임지게. 끝까지 사람들을 책임지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보이지 않고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체로서 하나님 앞에 가버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믿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제가 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참 많이 사람들을 상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게 있어서는 지혜가 없어요. 내가 의학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어떤 다른 것을 기술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럴 때만 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순간 물어보면 주님께서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줘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줍니다.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지식 때문에 나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져 줄 뿐만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었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었고, 십자가를 지셔도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다음에 죽으셔도 하나님이었고, 부활하셔도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의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네 안 했네 그런 논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활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분께 신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살았네 죽었냐는 다른 사람들이나 논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살다 보면 때로는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고민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죽은다 할지라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도 살리셨고요. 야일의 딸이 죽어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도 살렸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병자가 있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이 문제죠.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내가 일하면 된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주관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여러분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병자를 고칠 수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 능력자들 자기가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멸망에 가증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니까 우리는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가 원하는 것,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일이 좀 걱정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막 어떻게 보면 그 센티멘트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 막 내일 어떻게 살까 불안을 토대하고 계획적으로 막 완벽주의 사는 야 나 오늘 가다가 내가 다치면 다리 부러지면 나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나 이거 막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걱정이 해도 오늘 당장 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염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했죠.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5장에도 친히 하실 걸 아시고 그러면 누가 하시나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돕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삶에 지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원하셨기 때문에 이를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알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지금 드러냈어요? 11 제자들에게죠. 11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보여줬어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희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희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빠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만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려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야, 문제 있는 네가 와라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하면 벌써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들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누구의 제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누구의 제자일까요? 제가 물어봐야 돼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렇다면 전도하는 사람의 제자일까요? 누구의 제자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제자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배워서, 제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반대말은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본을 보여서,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되어진 걸 경험케 하도록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그 얘기 뭐야?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했냐? 하나님이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 안 했는데 먹여주고 입혀주시더라고요.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게 시키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능력 있구나. 제가 몸소 경험해 보니까 담대히 그 얘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죠. 아까 뭐 각자 찬양을 하고 반주를 뭐 여러 가지 악기를 갖고 나섰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난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야겠죠. 그게 맞는 거 말이죠. 세상 말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연주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전혀 가보지 않은 걸 주님이 명령해서 주님 때문에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삶이 행복해지는 걸 경험시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 훈련 때문에 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틀려도 가는 것 자체를 나는 은혜로 봐요. 순종하는 걸 은혜로 봐지 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비록 아직도 의심하고 좀 문제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갈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 침례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게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부인 되어집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확실한 것이 있을 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느껴질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몸소 사람들한테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살 때 나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배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공개 주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시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냥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부탁을 해야 돼요. 주님께 부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제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계시면 내가 믿어줘야 믿지. 그냥 어떻게 믿어요? 나는 그냥은 안 믿어요, 절대로. 믿어줘야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 참 대단하더라고. 믿어지지 않아도 막 믿어버리더라고. 그죠? 그게 안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도 막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뭘 믿었냐면 몰라. 뭘 믿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아, 계시지 않으면 나 못 믿으니까 계시면 나에게 일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 되는 것을 경험시키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여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움직였더니 저 복을 받았더라.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지 아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진짜 살아계신 걸 경험시키고 움직여지고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명령하면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종으로서의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은 힘들고 어렵고 길이 없을 때 주님이 길이 되어지고 창조주가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를 의지하는 것보다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보라.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서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해서 이제 우리의 증거가 이렇게 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